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열매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스토리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다 보니 물이 없고 위기를 느끼고 당연히 그것은 광야이고 뜨겁기 때문에 3일을 지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놀랍게도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찍어 먹어봤더니 물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쓰다고 했습니다. 물이 쓴 물이 있을까요? 어떤 물이 쓴 물일까요? 썩은 물요? 어떤 물인가 하면 의외로 썩은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제가 이 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서부에 가시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에 있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네바다에서 캘리포니아 경계를 넘었으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데스밸리라는 계곡에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곳에 단테스 뷰라고 하는 단테가 왜 신곡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그 소설이죠. 고전 중에 하나죠. 단테스 뷰라고 하는 단테가 묘사했던 지옥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장면이 쫙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땅 밑을 내려볼 수 있는데요. 해수면보다 낮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분지입니다. 저기입니다. 저 하얗게 된 게 뭔 것 같습니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단테스 뷰에서 그림을 하나 넘겨주시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니 맨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 위에서 보시면 저 전체로 그림이 보이고요. 그 다음 그림이 좀 가까이 찍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2인치, 3인치 정도의 두툼 소금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한쪽 왼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졸졸졸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뜨거운 데스밸리 분지니까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거기서 막 달려가서 개울 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물을 찍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짠 정도가 그냥 짠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생명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 보입니다. 아까 물이 썩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물 덩어리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저기를 잠시 갔다가 우리 청년 하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먹어보자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걸 찍어 먹고 난 다음에 토했습니다.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짜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럴 정도로 짠 물입니다. 그 물이 바로 마라의 물입니다. 학자들은 그 라스베가스 옆에 있다는 데스밸리의 지형과 수르 광야의 지형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분지이고 아마 해수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고 저기는 해수면보다 보시면 282피트 그 다음에 85.5m 그 해수면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였을 가능성이 많고
그 바닷물들이 다 말라서 저는 소금층이 형성되어졌고요. 거기에 물이 흐르니까 물이 녹아서 소금을 녹여서 아주 짠 물, 못 먹는 물이 된 것이죠. 수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다고 표현한 그 물은 아마도 이 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 몸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서 쉽게 탈수가 일어나고 해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마라 이야기는 이 이야기. 두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룻기에서 나오죠. 누가 마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나오미가 마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한 단어가 있다면 마라입니다. 고통스럽고 씁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둘러싸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으로 용기 있게 호기롭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가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사람들이 다 한두 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다 말하기 좋아하니까 왜 그랬니, 엘리멜은 어떻게 됐니, 너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둘, 자랑하던 아들 둘은 어떻게 됐니,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함 여인은 누구니 물어볼 거예요.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 두고 외치는 거죠.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뜻은 뭔가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부모가 어린 아기를 낳고 너는 평생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말고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라.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인생 기쁨은 끝났어. 내 이름을 앞으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고통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쓴 인생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는 내 인생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죠.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에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없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마라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마라의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의 마라를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마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언약의 조상들도 한때 자신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납니다. 야곱도 에서라는 마라를 만나죠. 요셉도 애굽이라는 마라의 시절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마라, 내 인생에 참 쓰고 힘들었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어려운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가장 자기 인생에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힘들고 정말 정말 죽고 싶다 하는 때가 여러분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나 확신이 큰 사람이었냐면 내 확신, 내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자신을 정당화할 만큼 이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한꺼번에 무너지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고 거짓이라고 말을 했던 그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너가 틀렸으니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살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던 나를 오히려 쓰러뜨려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가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작도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말에 쓰러져서 누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피지컬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바로 그때 마라의 삶에 그야말로 마라탕이 되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메섹의 곧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라 불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 핍박의 대상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쓰러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니까 좀 살겠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이지만 뭐가 안 보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아라비아로 먼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다시는 잘 모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혼자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발견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잔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참으로 교회에 정말 잊지 못할 날카로운 기억을 남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할 때 그가 허우적거리고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또 한 사람을 던져주십니다. 누구를 던져주실까요? 바나바를 던져주십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스데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스데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였고 내가 그때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함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제 회심하고 회복하여서 당신들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용기도 없고 또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럴 때 바나바가 보증을 하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다라고 증거해주는, 그래서 비로소 그 어려운 아라비아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상처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 때도 있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과를 하고 상황이 좋아져도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도 바울과 당시의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친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없나 보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냥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나는 뭔가를 증거하고 싶은데 교회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울의 핍박을 받아 많이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를 잘해야 하고 공용어를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사회 복음을 전할 때 영어 잘하면 좋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위촉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나보다도 더 적임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종교인으로서 탁월한 식견과 학문적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시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마라에 빠져서 인생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그가 눈도 뜨게 되고 갈 길도 알게 되고
그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헌신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만 있고 다음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가가 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한 사람이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가의 삼촌 뻘이었던 바나바는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지고 감정적인 대립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시까지는 그래도 바나바에 대한 신뢰도가 컸던 때이고 바나바는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바울이 정말 중요한 동력자를 잃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동력자를 주시는데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장이라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애착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쏟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부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또 사도 바울에게 무한 위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라의 썰물 같은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그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바울 또한 그들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서로가 아마 그랬을 텐데요. 우리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메마르고 내 고통스럽고 어려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먹지 못하고 원망만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지목하십니다.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마라의 물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 나무와도 같은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는 그 나무와도 같은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편의 구원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출애굽하면 이제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의 삶이 펼쳐집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광야의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거쳐서 물을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했는데 그 물이 쓰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에 던져 넣으면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지났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의 평강이 임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종려나무와 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에는 마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둘러싸고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여인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기를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을 듣기가 나오미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을 할 때 오히려 고통이 되던가요? 때로는 위로하는 것 같은데 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안겨주는 때도 있죠. 또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가 나옴이냐? 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됐니? 어떻게 너 인생이 너 이름은 기쁨인데 왜 인생은 고통이야?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1장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퀴즈를 잠시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룻기는 몇 장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내 인생은 마라야 라고 외치는 이 장면은 1, 2, 3, 4장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1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장으로 구성되었으면 1장은 서론에 해당할까요? 본론에 해당할까요? 결론에 해당할까요? 서론에 해당할 때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새 여인만 남아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너 왜 나오미가 왜 이 모양이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다 뭐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서론인 거예요. 이 많은 이야기가 서론이에요. 그러면 룻기의 이야기는 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에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룻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드라마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정작 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잘 몰라요. 서론만 대부분 알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는 이렇게 1장에 정말 긴 이야기를 이렇게 1장에다 몰아놓았을까? 1장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 마지막에 룻기 전체의 주제 하나를 힌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5장에서 마라의 샘물에 나무 하나를 던져 넣으시듯이 나오미의 인생에 룻을 던져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이제 나오미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이전에는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사사기의 모든 그 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미의 민족,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한 이방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이 서론이라고 하면 본론은 뭔가 하면 나오미의 삶에 어떻게 다시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서의 혹은 더 크고 더 깊은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과 3장에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룻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결론의 장일 거 아니에요.
1장이 서론이면 2장, 3장은 본론이고 4장까지도 본론으로 가다가 4장 마지막이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상상을 하면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가 하면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많은 여인들이 이것을 하나의 연극이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 전까지 그렇게 나오미를 너 왜 이렇게 마라가 되었니? 너 인생이 왜 이 모양이니? 라고 말을 하던 그 여인들이 오히려 이제 나오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칭찬해요. 부러워해요. 야, 너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었니? 어떻게 너가 이방 민족이었는데 우리 유대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런 며느리를 얻었니? 어떻게 이런 사회를 얻었니? 그리고 어떻게 이런 아들을 얻었니?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신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삶에 구원의 나무를 던져주신 사람을 보내주신 룻을 보내시고 룻에게 또한 보아스를 보내시고 룻과 보아스에게 오벳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장면, 이것이 룻기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부모는 아마도 그녀의 삶에 기쁨만 있으라, 그래서 한국말로 기쁨이 당시 히브리 말로 나오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기쁨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녀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마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물로 변해갔습니다. 이대로 이방 땅에서 먼지로 사라질 수도 있고요, 돌아오는 게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무 하늘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룻에게는 보아스를, 룻과 보아스에게는 오벳을, 사람들을 계속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룻기 4장 11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초점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4장 17절,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느냐 하면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는 한 번 더 족보를 정리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베레스부터 족보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의 베레스입니다. 유다는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고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데 왕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의 축복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베레스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룻과 보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베레스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누구 이야기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마라로 변한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무를 던져주셔서 구원과 생명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룻기가 가장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신약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계보 가운데 그들을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마라탕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또 다른 사람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람을 던지신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나무는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는데 그들이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 잘 마셨으니까 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 넣는 그 행위를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실은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실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무를 던지는 그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때를 지났더니 비로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라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던지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썰물과 단물을 함께 경험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언제든지 마라탕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